수요일 새벽에 만난 하나님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만납니다. 변함없는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변해가고 우리는 그렇게 감정에 따라 또 상황에 따라 하나님의 존재 자체에 대해서 의심하기도 하고 또 불평하기도 하고 또 원망하기도 하고 슬퍼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늘 그대로셨고 늘 변함없으셨고 늘 우리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셨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힘을 얻어 하나님 앞에 담대히 서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냥 우리의 힘으로 서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능력을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8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4장 18절에서 22절입니다. 마태복음 4장입니다. 우리 18절부터 22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금을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예수님이 회개를 선포하심으로 이제 본격적인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죄인들을 부르러 오셨고 그 죄인들이 회개하며 중보자가 되어서 하나님에게로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시면서 영원히 우리와 육신으로 함께 할 수는 없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눈을 보지 못한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보지 못했다면 그분이 누구신지 그분의 가르침을 알 길이 없었지만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예수님이 누구신지 또 왜 이곳에 오셨는지 또 이곳에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에 대해서 알려주시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그러나 시간은 제한적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곧 제자들을 세우기를 원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께서 나중에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승천 후에 예수님의 말씀과 사역을 이어가야 한다는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혼자 아무의 도움 없이 그곳에서 사역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분이 가장 중요하게 여긴 건 사람을 세우는 일, 제자를 세우는 일을 시작하신 겁니다. 오늘은 바로 그 모습이 나옵니다. 그분의 첫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서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18절에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갈릴리 해변을 다니시면서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그물을 던지고 있는, 즉 고기를 잡고 있는 베드로와 안드레를 만나게 되는 장면입니다. 그들은 어부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지금 고기잡이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19절에서 나를 따라오라. 예수님이 누구길래 그냥 한마디가 나를 따라오라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비유를 사람에 맞춰서 합니다. 고기를 잡는 어부였기 때문에 낚는다. 이 표현이란 그들의 귀에 쏙쏙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 비유로 너희들이 이제는 고기를 잡는 어부였지만 이제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라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부름에 베드로와 안드레는 순종을 합니다. 오늘 본문의 20절에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하던 일을 그만두고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형제가. 근데 이 일은 여러분 생업 아닙니까? 그리고 베드로는 최소한 우리가 알기로는 결혼까지 한 사람입니다. 장모가 열병에 들었던 사실을 알고 있죠. 이미 결혼했던 베드로입니다.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야 되는 사람. 그리고 이들은 하루 일해서 하루 먹고 살아야 되는 정도의 수준의 어부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따랐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세베데라고 하는 사람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 형제를 만납니다. 이들도 배에서, 아버지의 배죠, 세베대의 배에서 고기를 잡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들을 보고 부르죠. 그때 야고보와 요한도 배와 아버지를 두고서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나옵니다. 그들도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런데 야고보나 요한은 어떻게 보면 더 큰 희생입니다. 자기의 배, 자기의 아버지까지 떠나서 그 길을 쫓아간 겁니다. 버릴 것이 더 많은 거죠.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이 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현실 모두를 버리는 겁니다. 그냥 절대적으로 비교해서 조금 더 버릴 것이 많은 야고보와 요한이 힘들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없고, 베드로와 안드레가 더 힘들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없습니다. 자기의 상황에 맞춰서 둘 다 모든 것을, 두 형제 다 모든 것을 버린 것입니다. 예수님의 길을 따른다는 것은 그런 것이죠.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 뭘 알고 뭘 버리고 떠났겠습니까? 예수님이 그들에게 앞서서 엄청난 일들을 행하시기도 전인데 그들은 뭘 보고서 예수님을 그렇게 따랐을까요? 반대로 묻자면 예수님은 왜 그들을 첫째 제자들로 그들을 먼저 부르셨을까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 부르는 기준이 뭘까? 제가 생각할 때는 예수님의 제자 부르는 기준이라 그러면 제 생각으로는 조금 더 똑똑하고 학식이 있고 본인의 이 말씀이나 그 지혜를 잘 전달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수준이 좀 더 맞을 수 있는 사람, 이런 정도는 아닐까라는 그냥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두 형제 다 그런 사람들이 아닌, 정말 하루 벌어 하루를 먹고 살아야 되는 일꾼들, 그 사람들을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이유는 어떤 것일까요? 기준은 무엇일까요? 보니까 예수님이 그때 본 기준은 그들이 엄청 많이 알고 능력이 뛰어난 것이 아니라 딱 한 가지 기준입니다. 예수님의 부름에 그저 순종할 수 있느냐, 부르면 납득하지 않아도 따라올 수 있느냐, 그 기준 하나 보고 제자를 선택하신 겁니다. 만약 그들이 그 기준에 맞지 않게 나는 이것 때문에 안 됩니다, 지금 고기 다 잡고 부모 보내고 갈게요 라고 할 때 예수님이 그들을 제자로 삼았을까? 반대로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모두를 다 버리고 자기만을 따르는 사람을 원하셨습니다. 이들이 설령 가진 것 없고 지식이 좀 부족하다고 해도 전적인 순종의 자세만 돼 있으면 제자는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대단한 걸로 예수님의 일을,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어차피 우리의 부족함도 알고 연약함도 알고 우리의 무능력함도 너무너무 잘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쓰는 사람의 기준이라 그러면 단 하나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를 내어드릴 수 있는 순종의 마음이 있느냐,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를 내어드릴 수 있느냐, 그 기준 아닐까 우리도 생각해 봅니다. 오늘 하루를 사시면서 여러분 가운데 혹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전적인 순종을 원하는 것이 있다면 아멘으로, 믿음으로 화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이후의 일은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책임지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 길은 복되고 은혜로운 길임을 믿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누가 제자가 되나 하루 벌어 하루 먹어야 되는 그런 어부들이 첫 제자가 되었는데 예수님이 보는 기준은 순종 여부였습니다. 가르칠 만한 사람이냐, 이것이었습니다. 그들은 그럴 만한 사람이었다고 예수님 눈에 보여졌습니다. 우리도 나의 고집이나 내 생각이 아니라 예수님에게 가르칠 만한, 예수님이 우리를 보고 가르칠 만한 사람이 될 수 있는 순종의 사람이 되도록 세워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